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붙들어야 될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그것을 이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작정과 계획과 예정을 다 완료하시고 그리고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가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주시지 않아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늘 보면 우리가 요동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멘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 은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습성은 늘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아직도 내가 버려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만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는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실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다 성취하고 이루는 이 완성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나중 끝이 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역사 중심에 세우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통일시키시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통일이란 단어는 머리를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만물까지도 다 통일하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공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교회와 만물의 관계가, 아직은 교회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퀄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최낙재 교수님이라는 분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막 눈이 확 열리는 그런 강의였죠. 이 공식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눈으로 담아두고 마음에만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기를 두 충만을 이야기해요. 교회를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 충만을 통하여 결국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과 관심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그 정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통일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모든 완료되는 지점이 바로 이 완성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런 원대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요. 창세 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계획들 미리 아셨고, 아실 때에도 사랑으로 아셨고 기쁨으로 아셨고, 미리 아신 그들을, 미리 작정하신 그들,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신 그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다 그것을 적용하시고 이루셨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안 믿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이 그림 속에서, 이 계획의 이 청사진 속에서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말할 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 시대의 실체로 어떻게, 사실로 어떻게 드러났는 것인지. 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요즘 사사기 계속 새벽기도 본문이잖아요. 오늘 아침 본문과 같은 내용에서도 저는 여기서 훌쩍 여기를 건너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림자만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 가지고 이 그림자는 이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고 아비멜렉이 어떻고,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주의하는 것이 아닌 것이. 그림자에서 이제는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아, 저거 바뀌었군요. 이 가나안 정복의 절대 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이 구약의 말씀들을 잘못 오해한 시절에는 자꾸만 식민지 정복 쪽으로 이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눈을 돌렸단 말이죠.
군대와 함께 십자가를 앞에 딱 세우고 사제나 혹은 선교사들이 앞장서서 다 오는 것이, 십자가의 깃발과 같이 창과 칼을 들고서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정복하라 그랬다. 정복하라 그랬으니까. 땅덩어리 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자로서의 땅덩어리 정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래도록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육의 사람을 성령으로 멸하고 정복해 들어가는 이 과제와 이 명령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 청사진 속에서 성경 66권을 분리된 낙권의 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전체를 하나의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으로, 동일 저자의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어떤 누구의 동일 저자?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시고 그의 성령이 이것을 기록하여 모으셨다라고 이사야서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성경은 66권 전체가 각각 분철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의 통일된 한 권의 책이고, 동일 저자, 한 저자에 의하여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야기하든지 여기서 여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를 설명하는 것이 여기 과거 구약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경우들이 전부,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다 그렇게, 구약은 신약에서, 신약은 구약에서, 이것이 아주 오래된,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주 오래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전체의 밑그림을 설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자의식을 갖고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김아무개다, 나는 누구다, 그럴 때부터 내 삶에 대한 인식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스토리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저는 우리나라 방식의 나이 계산이 참 성경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출생할 때부터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 복중에 있었을 때 6개월 됐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막 성령 충만해서 뛰놀았다.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려주셨죠. 에서와 야곱이 그것을 뱃속에서 싸우면서 인지했을까요? 느꼈을까요? 못 느끼지.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 해서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들어앉아서 내가 막 도 닦고 막 수양하고 막 나를 넓혀 가봤자 인간이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자기 우물을 좀 크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신세를 못 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 전부터 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창세 전부터 시작된 내 이야기에 대하여, 주님의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창세 전의 관점에서 나를 쳐다보기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 사도는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내 기업이라 그러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면에 또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이 기업 사상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냐면 유일성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기업이 아니라 너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이 기업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기업이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 구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기업은 너희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라는 이 유일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도 다 가지시면서 우리를 하나 더 갖는 그런 의미의 기업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유일한 기업으로 날마다 고백되고, 그것을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적용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은 구속을 통하여 기업으로 삼는, 내 것으로 삼는 방식.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20장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기 시작하고 십계명이 20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런 대목에, 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이전에 19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세계 가운데서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그 모든 일반적인 그 소유 속에서 너희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이라는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것이다.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나는 주님 것으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단 말이죠.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아멘입니까? 신앙은 어떤 것이냐? 주님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사실은 성경, 기도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막 만들어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 것이고 말씀 생활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살아가고 주님 것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 화려하게 뭘 잘하고 막 똑부러지게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요구가 되지요. 그러나 문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 것이요. 제가 이 고백을 할 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작년, 올해 초, 막 작년, 재작년 막 몸이 많이 아플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힘주세요. 그런데 불현듯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을 때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주님, 나 지금 아파요. 그런데 아파도 주님 것이에요. 아파도 주님 것이고 건강해도 주님 것이고 일이 잘 풀려도 주님 것이고 일이 잘 안 돼도 고난 속에서 정말 밑바닥을 기어가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시험 무대입니다.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두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 중간 광야 생활을 두신 이유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지를 알려 하십니다. 시험 기간을 두신 거예요. 지금은 뭐 수명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만은 몇십 년, 그래요, 많이 잡아서 1세기 100년이라고 만약 치면은, 제가 왜 100년이라고 치냐면은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98세 된 어떤 목사님 어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셔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안 웃으시네요.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 그러면서 제 엉덩이를 통통통통 이렇게 두드려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몸이 안 좋으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좀 했습니다. 98세예요. 근데도 아직도 정정하시고, 나중에 식사한 다음에 저쪽에 광주 쪽에 생태공원도 막 걸어 다니시고 같이. 그래서 이제 오래 못 걸으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따라가고, 걷다가 힘드시면 앉아서 또 밀고 가고. 이제 자녀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우리가 대충 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삶이 우리들의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메인의 삶, 영원한 것에 대한 그 영원한 것을 확보해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정을 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기업의 유일성, 하나님은 오직 우리만을 유일하게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했을 때 내 삶에서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 얻은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다 손 털고 가도 됩니다. 이런 만족함이 있는 우리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업을 삼으신 이유가 12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랬습니다. 이 전부터 바라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고서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나 또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그 비유의 그 말씀이나 거기에서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의 방식들, 이 모든 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는 이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많이 하게 한다,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찬송거리.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복음이 과연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거절하고 망하고 막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야, 이것이 이루어지겠는가? 불신앙에서가 아니라 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주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을 때에 하늘에서의 기쁨과 찬송이 얼마나 컸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본성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우리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우리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성도들 막 나오잖아요. 우리 틈나면 말씀 보자고 그러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내가 알 겁니다. 자기 자신. 말씀 생활 안 하고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이 부패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점령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억압하고 점령에 들어오는 시절이 사사시대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한테 밀려서 정복을 당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누가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거리가 되는, 찬송의 근거가, 우리가 찬송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도 찬송하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 막 거기에 식사하러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 양 한 마리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탕자 비유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비유를 연속적으로 세 비유를 강조해서 빰빰빰 터뜨리시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만 해도 능히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하여 감사거리가 되고 찬송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어디예요? 그래도 기도를 알게 되고 말씀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저녁 시간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이것만 해도 어디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전진합시다,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당신들 구원 못 받아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지. 다음 주일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안정적인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하나의 그 구원의 선언과 선포의 마침점처럼 꽝 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에 아주 최고의 방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은 그리스도 안이지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믿어. 무엇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이미 약속해 주신 성령이란 뜻도 있지만 이 성령은 우리 미래 기업에 대한 약속이 되는, 그것을 14절에서는 보증이다. 보증. 원문에 보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쉽게 말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요한일서에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러한 연약한 내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자기 힘을 의지할까? 아니요.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이 간격, 이 메꿀 수 없는 이 간격을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누가 그것을, 이 간격을 메꾸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메꾸어 가시겠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이 보증이라는 것이 보증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맹세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삽니다. 뭐 작은 물건이야 그냥 주고 사지만은
집이라든지 혹은 어떤 땅, 토지, 뭐 건물 매입을 한다 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전액 주고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에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걸고 이제 우리 문화죠. 그것처럼 여기까지 이것을 소유하고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증금을 미리 주셨어요. 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바구니 있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않는 이 간격을 너희 힘으로 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과 보증금처럼 하나님이 보증금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는데 그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은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막 방언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에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뭐 감각의 변화, 이것으로 성령을 알려고 하면 이건 신비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되지. 놀랍게도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은사가 참 막 많은 사람도 저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나중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주의 막 뭐가 나타나고 환상 보고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장 3절에 12장 3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자 했던 그런 것도 제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이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고 뭐 신학교 갈 때에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계속되는 것이거든. 이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억지의 마음이 나오고 책임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딱 멈추는 거죠.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몽골 저의 죄인 되었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 받은 다음에도 신학교 가겠다라고 한 다음에도 뭐 제대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토닥토닥 만들어 오셨는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뭉글뭉글 이제 뭐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관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확신은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확신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광야로 그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 실제로 느끼고 보고 경험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야, 너 기도해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TV 앞에서 소파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피곤해서 누워가지고 TV만 1시간, 2시간 보고 있는 거야. 야, 너 기도해야지. 야, 너 말씀 봐야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채촉하시고 때로는 하지 마. 때로는 너 이거 해. 이러시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일날 예배 참석하거나 새벽기도 본문을 보면은 바로 내 문제에 대한 말씀의 해답이 다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럴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에 암시만 되어 있을 뿐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이 의식의 세계, 또 무의식, 내가 깊은 곳에서 여호와를 찾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했을 때에 우리는 늘 이 표면적인 의식 세계 속에서 보고 느끼며 살잖아요. 그런데 요 무의식이 요 빙산의 10분의 9를 이루는 것처럼 밑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시인이 여기서부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무의식의 세계나 무의식이 의식 속에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제가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을 안 읽어본 게 아닙니다. 다 읽어보고 나서 내리는 결론들이, 우리 대부분은 여기가 깜깜해요. 무의식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주를 불러 아뢰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사람 마음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만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만하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다가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남습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 표면에서만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면 이거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늘 이게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계를, 내 마음을 깨트리고 내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 주님의 보좌가 설정이 되고 베풀어지고 거기에 주님이 딱 앉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저는 이제 더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를 여기서 저기까지 데리고 가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생각과 너희 뜻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하면 성령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요? 네가 주인 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가장 부패한 욕망이 감춰져 있는 부분이 이쪽이죠. 우리 의식 속에는요,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반듯해 보이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어떤 것이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 보면 알죠. 전혀 신앙과 낯선 것들이 막 내 속에 드글드글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을 꽉 믿고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시외버스, 옛날 시외버스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외버스에 어떤 아들로 보이는 그 아들이 부모님이 이제 아버님이 타지에서 돌아가셔서 다 그 유골을 화장해 가지고 유골함을 딱 안고 버스 타고 가는데 탈 때 그러더니 아버님 이제 버스 타겠습니다. 도착하니까 아버님 이제 내리겠습니다. 우리 신앙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성령님과도 그게 좀 안 될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성령님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도 그렇게 돼야 돼. 주님, 제가 지금 운전하고 갑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음식 만듭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내 가슴을 주님 열어주세요. 주님 쓰다듬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제로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재미난 꼴을 봅니다. 어떤 때는 성경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원문을 봐도 다른 주석을 봐도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게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 시간에 재미난 꼴을 봅니다. 말씀이 해석됩니다. 봤던 주석들, 책들, 원문들 이렇게 딱 그림처럼 펼쳐지면서 이런 말씀으로 쫙 길들이 보이는 것을 흔치는 않지만 몇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재미있게.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말씀을 하세요? 신앙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재미있게. 기도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재미있게. 신앙생활 어떻게 한다고요? 맛있게. 꼭 밥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밥만 먹어도 맛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살이 찌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 맛있게 재밌게.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생명력 있는 신앙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